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더 은혜로운 리더십 이양을 통해서 부흥성장하는 우리 범호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이지훈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우리 범호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외부 강사들이 인사를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야, 인사 한번 했는데 이렇게 박수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자훈련 수료 예배 강사로 이제 섭외를 받으면서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왜 시골 작은 교회 목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참 부담이 됩니다. 지금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요. 중간중간 물을 마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한 올해 6월 달에 큰 일을 당해서 이제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섭외가 오더라도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상태인데 범옥에도 이렇게 섭외가 와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된 이유는 이주훈 목사님하고 어떤 친분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분하고는 제가 CBS 이사 같이 하면서 아침에 조차 모임 한 2번 정도 인사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칼렛이라고 하죠.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에 임원을 맡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 지부에 또 이렇게 함께 소속이 되어서 저번에 아마 경주에서 저녁을 먹고 커피 마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다른 교회들은 다 거절하고 범옥에는 왔느냐 하면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감동이냐면 제가 6월 달에 큰일을 당했는데 이분이 친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까지도 좋은 우리 이지훈 목사님하고 또 여러분 또 행복한 또 신앙생활하는 보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범호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행복한 범호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정말 잘 차려주시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주훈 목사님이 원고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담이 너무 돼요. 나도 안 보고 해야 되나?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래서 정말 양질의 어떤 한정식 같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또 한 번씩 고품격의 강사들이 오셔서 스테이크 같은 어떤 외식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보리밥 같은 건강식으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야둔동 이런 제목 처음 들었는데 혹시 사저성어인가? 라고 해서 검색해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야 우야둔동 차 조심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 우야둔동 어때 되겠지 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여러분들은 품격이 있으셔서 사투리를 잘 사용 안 하시는 모양이죠. 하여튼 우야둔동 뜻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그런 의미의 사투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야둔동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야둔동 제자가 됩시다. 네.
보리밥 느낌이 나죠? 오늘 또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에 또 우야든동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자 한자 우, 야, 등, 동 이런 의미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 자세부터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검이냐? 수료식 이후에 이제 다 끝났다. 1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는데 성구 암송 외운다고 또 큐티 한다고 과제하느라 독후감 하느라 힘드셨죠? 별로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예, 그게 훈련이에요. 안 힘들면 훈련입니까? 어차피 해야 될 훈련인데 이제 수료식 하면 끝났다 완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료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료식은 임관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소위로 임관하기 전에 임관식을 하게 되죠. 그게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임관을 해서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소위로 야전에 가서 부대에 이제 임관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 필드에 나아가서 이 훈련된 걸 그렇게 펼쳐 보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 또 새로운 시작이야.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치열하게 영적 정쟁을 치러서 야전으로 배치받아야 할 장교들이다라는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나 아무것도 안 해, 봉사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목자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목자로 이렇게 섬기셔야 가셔. 이제 내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목자로 부르셨으니 훈련 받았으니 가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정이 더 어두워지시네. 좀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속칭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에 지상명령이다. 2번,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몇 번일까요? 송병중 목사님 뭐 적고 계시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그래요, 2번. 야, 역시 똑똑하시군요. 2번입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들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의미로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이 제자훈련 수료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시키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 되게 했듯이 너희들도 제자 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수료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좀 제자훈련 하다가 큰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는 수료를 못했습니다. 수료를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어떤 결단의 말씀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테니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꼭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뭡니까? 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는 제자가 됩시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지나 무협 영화를 보시면 이제 스승이 산속에서 한 명 제자를 데리고 열심히 비법을 가르쳐서 막 무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선하거라 라고 하죠. 그걸 가리켜 도제제도라고 합니다. 스승 한 명에 제자 한 명, 또 때로는 여러 명의 제자들을 불렀다가 가르치다가 안 되면 한 명에게만 비법을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도제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제제도가 아니라 12명을 부르시고 12명에게 동일하게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동일한 제자로 파송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앉아 계시는 겁니까? 기수가 다 똑같아요? 예, 같은 기수시군요. 혹시 부부십니까? 같이 앉아 계시길래, 너무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동력자 의식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력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혹시 맨 앞에 앉으신 여자분.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옆에 여자분이세요? 제가 앞에 있는 여자분만 얘기했는데 옆에 분 같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원문으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게 복수 대명사예요. 하나님들, 직역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함께 이렇게 일했듯이 너희들도 함께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 한 명만 뽑아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뽑아서 함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예수님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면 혼자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실라와 함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선교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력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도 그렇죠. 예, 같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해라면 못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원칙이 있는데 부목사하고는 절대 안 하는, 그렇게 매칭을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야, 못 가겠다 하면은 그죠? 위력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디 장로님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안 되면 근데 혼자면 쉽게 포기합니다.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면 눈치를 보게 되죠. 저 사람 또 나오는데 나도 나가야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에 등록을 많이 하시죠? 안 합니까? 헬스장 혼자 가면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못 합니다. 몇 번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운동을 해가 요즘 좀 몸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둘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 동시아 의식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앉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다음 그 옆에 분, 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두 사람만 앞에 두 사람만 한번 해봅니다. 맨 끝에 계신 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분 자기가 아니라 요 맨 끝에 계신 분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게임이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네, 김치찌개 한 번도 안 사줘 보셨네요. 네, 이분 둘 다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한 분은 더 그렇습니다. 좋아. 다음 게임입니다. 다음 그 뒤에 계신 여자분 두 분, 짜장면 대 짬뽕입니다. 아시겠죠? 요 맨 끝에 계신 분이 좋아하는 게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그 옆에 계신 분이 외치는 겁니다. 본인도 외치고, 알겠죠? 하나, 둘, 셋. 한 템포가 느림. 눈치 게임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동력자 의식, 동력자라면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또 가정의 어떤 뭔가도 알고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대전 세로남교에서 한 6년 정도 이 교육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초행장 목사님이신 오정호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17기였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 17기. 근데 그분들이 제가 위임받을 때 시골까지 내려와서 또 축하해주고 지금도 애경사까지 다 챙겨주는 아주 끈끈함이, 그런 우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12시까지 훈련받고 그다음 1시까지 뭐 풋살도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훈련 기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훈련받은 분이라 생각하고 또 이런 거 막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큰 힘이 됩니다. 수료생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야성 있는 제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야성 있는 제자가 됩시다. 자, 너희는 가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 이리 와라 내가 훈련시켜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가셨습니다. 각 도시마다 성읍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제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은 참 좋아했는데요. 보면은 이 사자가 자기보다 3배, 4배 큰 이 물소한테 막 달려들어서 그렇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전율이 막 오르더라고요. 이 사자가 어떻게 물소볼에 받치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려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혹시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막 덤벼드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성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야성이 사자로 하여금 백수의 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야성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DNA가, 이 야성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하고 그들을 밟고 승리하는 야성의 DNA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의를 보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피해버리는 사람들,
또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야성의 DNA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동물원의 사자는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먹이 달라고 으르렁대는 그 모습에서 백수의 왕다운 그 면모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구별된 그런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롯이 자기 사위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사위들한테 가서 야 큰일 났다, 곧 멸망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롯이 얼마나 농담을 즐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정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내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내가 가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큰일 났습니다, 내일 종말입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 가족들이 믿고 교회에 나올 만한 그런 영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갖다 줘라, 음식을 갖다 줘라. 그래서 들고 오고 있는데 저 산너머에서 고릴라같이 생긴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군사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화가 나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하고 당장이라도 뛰어갈 것 같은, 그렇게 가서 막 때릴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말렸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여차저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과 소년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성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무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야성이 있었기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사자의 눈만 봐도 오금이 절려 도망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분 한번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이글이글대는 열정이 살아있는 그런 눈인지 아니면 썩은 동태 눈인지, 잠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썩은 동태 눈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신앙의 야성, 야성의 DNA가 발현되어서 정 세상을 향해 가자라고 할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등신 같은 제자가 됩시다. 원래는 검색하니까 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야든동이라고 하는데 든든한 제자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범어기에는 이게 더 맞겠다 싶어서 등으로 바꿨습니다. 등신 같은 제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품격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등신 같은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게 사랑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섬겨야 하는데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고 등신처럼, 바보처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남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유년부 1학년, 2학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새가족이 오셔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그 학부모죠. 학부모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하니까 제가 새로남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놀랐습니까? 이제 주차를 하려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오빠였는데 오빠하고 반갑게 했는데 그 오빠가 연구원이면서 박사였다라는 겁니다. 연구원이면서 박사인데 여기서 주차하고 있으니까 그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저기 새로남에서 제자훈련을 하면 일사역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 주차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박사이건 연구원이건 예수님 닮아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뿌듯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박사이며 또 연구원이면 대부분 그런 봉사 또 섬김은 안 할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하지. 그러나 교회이기에 제자이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 사회에서 이처럼 남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되고 등신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등신 같은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요긴 한데 참 찬양인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따라하신 분들이 있네. 한참 때 좀 부르셨는 모양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려고 자꾸 아둥바둥 그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보가 되셨습니다. 좀 세상적인 사람, 진짜 바보는 아니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등신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이클 프로스트가 지은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제목부터 좀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갭이 너무 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보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온 건 바보죠. 등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하면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백인, 아주 깔끔, 피부도 정말 뽀송뽀송한 그런 어떤 백인 이미지. 코도 날카롭고 막 손을 대면 칼로 빌 듯한, 그리고 머리도 금발 쫙 해가지고 쫙 빗어내린, 그죠? 딱 보면 야, 잘생겼다, 꽃미남이네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노숙자였습니다. 옷도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빨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냄새 나고 옷 막 때 묻어도 그냥 툭툭 털고, 그리고 수염이라도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들쑥들쑥 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머리 쫙 빗고 무스 바르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라고 거룩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들에서 자면서 또 게임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도 했겠죠. 농담도 하시면서 그런 교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바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전부가 섬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휴가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잠시 휴가로 오셔서 그냥 편하게 쉬시다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그렇게 잘 있어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히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돈이라도 좀 많이 벌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없습니다. 돈 한 푼 없습니다. 명예라도 얻었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르긴 했지만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또한 섬김의 극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바보 아니면 뭡니까? 등신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또 자기를 멸시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친히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종들이 하는, 바보들이 하는, 등신들이 하는 그 일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시계가 저기 있군요. 오늘 4시 38분인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대기를 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동병상련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과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2005년 8월 12일 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 검사하겠냐 하길래 우리 안 하겠다. 뭐 장애를 가져도 뭐 어차피 태어날 거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구순구개일이라고 하죠. 입술이 이렇게 쪼개지고 입천장도 쪼개진 언챙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히려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이를 저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뭐 무슨 말씀이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참 고린도전서로 보시면 문제가 많았어요. 뭐 음행 문제들, 또 뭐 파당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동병상련의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런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산이 났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친구는 아직까지 부자예요. 부자 친구가 와서 야 힘내라 라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다른 친구는 동일하게 자기도 파산을 당해서 거지가 되었다가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와서 야 친구야 나도 그 심정 안다. 그 어려움 안다.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럼 누가 더 큰 위로가 될까요? 두 번째 친구겠죠. 바로 그런 동병상련의 위로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네가 그래 어린이 사역 한다면서 건강한 아이들만 만나겠냐? 아픈 아이들도 만날 텐데 그들에게 네가 네 아들을 통해서 얻은 그 위로를 그들에게도 전해줘라 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힘을 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희 이제 큰애가 딸인데요. 딸아이하고 동기 목사님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아이하고 동갑이에요. 3달 차이 나는데 임신을 한 건 아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다라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혹시 유산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있다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안 태어났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럼 얘기를 하지. 야, 그럼 내가 갈게. 이러니까 좀 뜸을 들이다가 그래 와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걔가 언챙인 거예요. 먼저 구순구개월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스포이드로 이렇게 우유를 타서 한 방울씩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금일봉만 주고 야 힘내라 기도할게 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둘째가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 친구의 존재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야 나도 경험해봤다.
애 수술은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에게 동병상련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구나 라는 생각하고 제가 새로남에서 어린이 사회가 할 때 또 아픈 그런 아이들 집에 방문할 때 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줬습니다. 그분들이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수술할 때 가서 제가 또 기도해 줍니다. 제가 아이의 수술의 그런 과정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정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마치 마스크를 씌워야 조그마한 아이한테 마스크를 씌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걸 알았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수술 이후에 아이가 나와서 바들바들 떱니다. 회복실에 있을 때. 그때 안아주면서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게 동병상련의 위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병상련의 위로자를 또 경험케 하셨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업그레이드냐 하면은 우리 2023년 6월 5일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베트남에 있었는데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054로 계속 전화가 와가 이게 뭐냐고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받았는데 칠곡 경찰서라는 거예요. 경찰서인데 배지민 학생 부모님 되시냐?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테니까 병원에서 전화 올 테니까 꼭 받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무슨 사고 났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먼저 의사 선생님 바꿔드릴 테니 끊지 말고 꼭 받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싶었는데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때 실신을 하고 저는 한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자녀들을 먼저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뭔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집사람 가는데 실신에 있으니까 비행기를 안 태워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는 못 갑니다. 집사람 막 다구쳐서 어떻게든 가야 되지 않냐 안정시켜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이 보면서 좀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가짜 인형 같고 그래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아빠 놀랬지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아픈 아이였다 보니까 이제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착해요. 뭐 이주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사아들입니다. 목사아들이 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좀 방황도 많이 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착했어요. 나중에 일기장을 봤어요. 일기장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일기장을 보는데 자기가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엄마 때문에 다시는 아파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데리고 가시려면 좀 일찍 데리고 가시지. 이제 고3 다 키웠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할 수 있는데 그런 원망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동병상련의 업그레이드구나. 왜냐하니 우리 선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들을 중학교 때 먼저 보냈습니다. 한 7년 동안 막 고생하다 우리 권사님이 그 아들 늘 업고 다니시다가 지금 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수술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못 잊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시고 울고 싶을 때 우세요 하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참 이분들의 어떤 위로를 받으니,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분도 이제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최대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서 제주도 가셔서 한 달간 좀 유황하다 오세요. 우리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 또 우리 세 가족 아들의 죽음 이후에 또 낙심하시는 분들이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 또 열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면서 또 힘을 내게 되는데요. 동병상련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왔을 때 한 분, 제가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도 따님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이 부산에서 옛날에 동강호텔 화재가 났을 때 그 딸이 거기서 묵다가 뛰어내려가 그냥 죽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그때는 제가 위로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을 안고 이제는 막 기도를 하는,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런 위로를 주시는군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은 안 생기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여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수료식 날 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이런 고난이 나를 동병상련의 위로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의 훈련자가 되셔서, 그런 위로자가 되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가셔서 훈련받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안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야든동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해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야성 있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등신같이 섬기고 또 베푸는 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이 질병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네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나도 당해봤다. 내가 다 안다. 힘을 내거라. 주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의 제자들이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무기에 또 우리 제자 훈련생들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인간식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우야든동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있고 또 세상을 이길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